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에 보유했던 이 찬란한 문화유산 중에 이 금속 활자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물로는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고미술품 시장에 이 직지심경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서는 1240년에서 125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금속 활자가 은밀하게 이 미술품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검지 손톱만한 이 활자 한 개에 수백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이 활자를 보유한 분이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했을 정도입니다. 이 활자가 고려시대 불경인 남명천화 상송증도가라는 경전을 인쇄했던 활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자를 줄여서 증도가자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활자들을 7년간 심의한 끝에 지난 4월에 보물 지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활자의 출처와 이 소장 경위가 불분명했고 또 이것의 서체와 주조 방법을 분석한 결과 진짜 증도가자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활자를 보물로 신청했던 이들과 또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 활자가 진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방사선 이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자에 묻어있던 이 먹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의 몇몇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대 측정을 했었는데 이 먹의 연대가 대략 이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사이의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립수사원이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 또 중국, 일본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먹 1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 중인 먹인데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게 연대가 어떻게 나왔냐면 최소 주전 355년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가 355년에서 많게는 33,706년 사이에 이 나이를 먹은 것으로 연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3만 년 이상 됐으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인류 문화에 흔히 얘기하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게 몇 년 전부터라고 그럽니까? 10,000년 전부터라고 대충 얘기를 합니다. 10,000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이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게 35,760년으로 나왔으면 이 먹은 구석기 시대에 만든 먹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관에서 측정한 것도 그 최소 이 역사가 이 먹의 이 나이가 355년에서 33,706년 전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더 재미있는 건 이 서로 다른 먹을 섞어 놓으면 이 연대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연대 측정만을 너무 믿는 것도 상당히 무리인 게 이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먹을 갖고 연대를 대충 섞어서 얼마든지 삼국시대 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수백만 원을 호가했던 이 증도 과자가 요즘에 10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가 완전히 헐값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세계 최고의 유일한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라는 확신이 있다가 이제는 이게 다 가짜다라는 확신이 많은 사람에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온 세상에 뛰어난 가장 존귀한 이름인데 사람들이 이 이름을 어느 순간부터 헐값으로 싸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계명 제3계명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우상 취급하듯 짝퉁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절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9장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일컫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맹세하죠. 너 진짜야? 진짜야. 가짜지? 진짜야. 그러면 엄마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는 못해. 가짜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러면서 함부로 이제 맹세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내가 갖고 있는 신뢰보다 더한 권위, 더한 신뢰를 얻어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간절한 목표와 또 유익을 얻기 위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리해서 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을 동원해서 거짓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나 욕을 쏟아낼 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됩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오늘 우리 새벽 본문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걸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주와 욕설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저주보다 더 강한 저주가 상대방에게 내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하는 이 욕설보다는, 또 욕보다는 더한 욕, 더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욕에는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래도 그렇습니다만 외국 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 God 뒤에 them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오죠. 이 them 하면은 저주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좋은데 막 강조를 해서 Jesus Christ 이러면 그 밑에 영화 자막에 이 해석되어 나오는 걸 보면 제기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절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욕망, 내 분노를 따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야 하면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이 할렐루야 뒤에 학원 이름을 붙입니다.
할렐루야 뒤에 카센타 이름을 붙입니다. 또 예전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뒤에 축구단 이름을 붙였죠. 물론 좋은 의도로 붙인 건 압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직도 그 할렐루야 축구단이 경기할 때 이 그 해설가가 텔레비전에서 이 해설했던 이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상당히 선명하게 약간 저도 이제 놀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해설사가 이제 공격할 때 얘기를 합니다. 예, 할렐루야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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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인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길 때는 또 괜찮은데 질 때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할렐루야 부실합니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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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름이 너무 가볍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야훼거든요. 야훼. 근데 우리나라 상호를 이렇게 찾아보면 야훼 뒤에 종합 관리, 또 야훼 뒤에 인테리어, 또 야훼 스터디 뭐 이런 이름들이 붙습니다. 심지어는 보혜사 뒤에 문구점도 붙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무소도 보혜사, 공인중개사 확실하게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삼위일체 뒤에 학원이 붙고 삼위일체 뒤에 치킨이 붙습니다. 어떤 분은 페리카나 네네치킨, 굽네치킨이 치킨의 삼위일체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물론 이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십계명의 정신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라는 건 뭐냐면 들어 올린다, lift up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항상 어떤 의미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의도로, 높이는 뜻으로 부를 때 제대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이름이 너무 귀해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단 추정해서 야훼 아니면 여호와라고 부를 뿐입니다. 랍비들은 지금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않고 가능한 이 이름 앞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로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 랍비들이 낭송한 레위기 히브리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막 저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보면은 꼭 여호와 앞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꼭 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붙이질 않습니다. 그 아도나이 항상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붙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올려서 높여서 불려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샤웨라는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이나 by라는 의미가 있는 도구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전치사고 샤웨라는 말은 emptiness, void, 공허함, 헛됨, 허망함, 가치 없음,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거짓, 속임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해를 끼치는 능동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샤웨입니다. 자, 이 의미로부터 우리가 세 가지 샤웨,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라는 건 공허한 일에, 헛된 일에,
허망한 일에 또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치 없는 허망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냐? 남용이라고 합니다. misuse.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망령되게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되게 속임수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들을 이야기할 때 거짓으로 속임수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1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자, 읽습니다. 1165쪽입니다. 1165쪽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하나님 말씀에 본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자꾸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이 생각해낸 것들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했던 걸 뭐라고 그러냐면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허탄한 묵시, 허탄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허탄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샤웨입니다. 샤웨. 그래서 허탄한 묵시가 뭐냐? 거짓된 묵시, 속임수로 하는 예언이 샤웨의 묵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건 있지도 않은 걸 거짓 맹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가끔씩 신학교에 보면 그 결혼하신 분들, 전도사님들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매님 주셨다고 응답받았습니다. 결혼합시다. 막 자매님이 막 언절부절 못하고 기도하다 할 수 없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어떤 청년이 그 교회 이 전사님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생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저랑 결혼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자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 저한테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꼭 부탁해라 라고 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참 귀한 이름입니다만 때로는 내가 너무 원하고 너무 간절한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죠. 샤웨의 묵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샤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능동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인 힘. 자, 이것은 능동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망령되게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힘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협박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샤웨,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신묘막측하신 그분이 이름 안에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안에 한계를 갖게 있게 되죠. 철학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무규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규정자, 무한정자. 하나님의 속성은 이름 안에 갇힐 수가 없죠. 이 장자 노장 사상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다.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 자체의 속성이 이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셨다 할 때 이름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한계로도 그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다가가셨다. 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생소한 곳에 갈 때도 내가 아는 분의 이름이 있으면 그 기관, 관청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찾으면 그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라는 건 내가 접속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접촉할 수 있는 접속권을 허락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세 단계의 이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시는데 그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과정에 세 단계의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꾸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14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럽니다. 자,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앞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는 I am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I am who I am이고 두 번째는 I am으로만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맨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흐예 스스로 있다 I am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I am 그리고 여호와로 야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이 I am who I am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I am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제가 에흐예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흐예라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존재를 나타나는 그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 3인칭 미완료형이 에흐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에흐예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동작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를 미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는 과거 미완료, 현재 미완료, 미래 미완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도 되고 I was who I was도 되고 I will be who I will be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 I am who I am 그러면 나는 지금 존재하는 나다라는 의미고 I am who I was는 나는 이제 I was who I was는 나는 과거의 그 나였던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I am who I was도 되고 I was who I am도 되고 I will be who I am이나 who I was도 됩니다. 이게 다 교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 무궁하시고 변함없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I am who I am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I am who I am 이라고 하냐는 겁니다. 그냥 I am God 이렇게 하면 되는데 I am who I am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I am 보통 우리는 뒤에 뭐가 오냐면 a boy, 그죠? I am a student.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 그 보어에 해당되는 말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된 동가물,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다른 것들을 끌어옵니다. 그게 이제 보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엄마고 나는 아빠고 그러니까 내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걸 통해서 나를 입증하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보어가 뭐냐? 나다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오늘 나나주 1번에 보면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무한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보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14절 중반 이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있도록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보고 여호수아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를 새로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는 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예흐의 임바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바크 하면은 with you라는 뜻이고 예흐예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나오는 I am은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I am with you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흐의 임마크라고 그러면 God with us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I am who sent you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고도 읽는데 이 야훼 여호와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흐예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 모든 걸 종합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 백성이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분과 동행하는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의 구원과 동행하심을 위하여 주신 이름을, 영원하고 무한하고 끝이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함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잘못 남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종종 죄에 빠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정말 충격이야.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3절입니다. 23절 21절부터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 풍조를 거슬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감추인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 합당한 성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